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서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즘 말하면 완벽한 금수저 출신입니다. 그런 그가 말년에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한 사람이 덜판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나운 명수가 그에게 달려들었다. 그는 사력을 다하여 도망을 쳤고 가까스로 한 웅덩이를 발견하고 그 안에 뛰어들었다. 그 웅덩이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깊었지만 다행히도 벽에서 자란 한 등굴 줄기를 잡고 매달려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아래를 내다보니 무시무시한 독사가 입을 벌리고 그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고 그는 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아래로 내려갈 수도 없었다. 그런데 등굴 줄기 아래쪽을 보니 검은 쥐와 흰 쥐 한 마리가 번갈아 가면서 줄기를 갉아먹고 있는데 이제 조금만 지나면 그 등굴도 끊어질 것이다. 그 절박한 순간 등굴 잎에 맺힌 꿀 한 방울을 발견하고서 혀를 내밀어 정신없이 그 꿀을 핥았고 죽음의 위기를 잊어버린 채 꿀맛에 취해 버렸다. 이 이야기는 톨스토이의 참회록에 나오는 것인데요. 길을 걷는 사람은 우리 인간을 말합니다. 사나운 명수는 인생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고통에 쫓겨 살고 있습니다. 웅덩이 아래 있는 독사는 죽음입니다. 등굴은 우리의 남은 생명이고 검은 쥐와 흰 쥐는 밤과 낮, 곧 세월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우리 모두 죽습니다. 마지막으로 등굴에 맺혀 있는 꿀은 쾌락, 삶에서 얻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 권세, 명예, 오락, 향락, 섹스, 게임, 마약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주는 쾌락을 느끼면서 앞에 있는 죽음을 잊고자 합니다. 이 톨스토이 우화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죽음이라는 막다른 골목에 서 있습니다. 그 골목에서 돌아갈 수도 없고 탈출할 길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쾌락이라는 꿀을 잠시 빤다고 해서 인생의 의미가 채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잠시 죽음이라는 공포를 잊게 해주는 데는 효용이 있겠지만 또다시 공포가 밀려 들어옵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것은 현대인들은 이 우화를 잘못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주의를 신봉합니다. 영원이니 내세니 죽음 이후의 세상 그런 것은 없다. 오늘 사는 것만이 전부이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 실컷 꿀이나 빨고 죽자. 죽으면 그만이지. 그 결과 현대인들은 허무에 빠져 삽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은 허무주의입니다. 겉으로 보면 이 세상은 긍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이 서점가에 가보면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성공한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져야 이 경쟁시대에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르치는 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정신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만 보는 현상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 현대인들의 내면을 살펴보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공해서 뭐가 타느냐?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죽을 인생이라면 사는 동안이라 봐도 즐겁게 살자. 그러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모두 끝장이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조그마한 어려움과 고통이 와도 그것을 견딜 힘을 얻지 못하고 자살하고 맙니다. 허무주의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쾌락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지만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겉으로 보면 행복한 것 같지만 실제는 불행합니다.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그렇지요. 겉으로 보면 경제 대국이다. 잘 나간다. 그런 것 같지만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본다면 제가 어릴 때 못 살던 때보다도 훨씬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현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현대인들은 모두 무거운 짐진 사람들이고 그 짐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유하고 가장 많은 권력을 가지고 가장 가지고 싶은 것을 많이 가지고 가장 행복하게 산 사람이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단연코 솔로몬을 손꼽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큰 부와 권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사치와 향락을 누렸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가진 부와 사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은은 너무나도 흔하여 보석으로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가진 금을 현재 시세로 환산하면 인류 역사상 빌 게이츠, 세상의 어느 역사상 부자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였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매일 한 명의 여성과 관계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꼬박 3년이 걸립니다. 남자로서는 입이 딱 벌어집니다. 입이 딱 벌어지는 사람이 있네요. 네. 전도서 2장 4절에서 8절은 그가 어떻게 부와 사치, 향락을 누렸는지에 대하여 이렇게 묘사합니다. 나는 여러 가지 큰 일을 성취하였다. 궁전도 크게 지어보고 여러 곳에 포도원도 만들어 보았다. 나는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거기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어 보았다. 나무들이 자라나는 숲에 물을 들였고 여러 곳에 저수지도 만들어 보았다.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도 하고 집에서 시종들을 태어나게 하기도 하였다. 나는 또한 지금까지 예루살렘에 살던 어느 누구보다도 그 일찍이 그렇게 가져본 적이 없을 만큼 많은 소와 양, 가축대를 가져보았다. 많은 재산을 가졌다. 그런 뜻입니다. 은과 금, 임금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나라의 보물들도 진귀한 보물들도 다 끌어모아 보았고 남녀 가수들도 싱어들도 요새 잘 나가는 싱어들 누구지요? 소녀시대 뭐 이런 것들 다 끌어모아 봤다.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도 많이 거느려 보았다. 이 얼마나 부러운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기를 꿈꿉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젊었을 때 솔로몬을 부러워하면서 그것을 모델로 살기를 갈망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인생의 모든 낙을 누린 후에 노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도서 2장 11절 12절 그러나 내 손으로 성취한 모든 일과 이루려고 애쓴 나의 모든 수고를 돌이켜보니 참으로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는구나. 다시 말해서 그는 인생의 모든 낙을 누려보았지만 남은 것은 공허뿐이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긍정적 사고방식으로 성공을 추구하였고 또 성공을 이루었지만 남은 것은 행복이 아니라 허무, 탄식, 불행뿐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왜 그렇게 인생이 헛되다고 탄식할까요? 그것은 나이가 들어서 죽음 앞에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젊었을 때는 죽음을 몰랐습니다. 아니, 죽음이 아주 멀리 있는 줄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늙고 나니 머리가 구부정해지고 이빨이 빠지고 머리에 백발이 들이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자신 앞에 들이온 것을 깨닫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용합니다. 아무리 솔로몬이라고 하더라도 늙고 병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 앞에 자신의 무력함을 느낍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려고 하니 얼마나 아쉽겠습니까? 차라리 가진 것이 없다면 이 세상을 떠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너무도 많은 그는 죽음이라는 절벽 앞에서 탈출할 길이 없어 절망하고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솔로몬의 탄식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였음에도 우리는 그 헛된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현대인들은 탈출구가 없는 방에 갇혀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대인들은 물질 세계만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죽고 나면 아무것도 없다. 영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점에서 그들은 물질 세계라는 방에 갇혀 있습니다. 그 방에는 아무런 창도 없고 탈출할 수 있는 문도 없습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방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 갇힌 방에서 인생의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허무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도 살아야겠기에 삶의 허물을 잊게 하는 쾌락을 찾아서 헤매고 그것을 찾으면 마치 온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득이양양합니다.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것을 찾지 못하거나 또 어렵게 찾은 것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양 실망하고 절망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모두 잃어버린 상태가 아닙니까? 갇힌 방에 살고 있는 사람이 더 잃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갇힌 방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이 가진다고 한들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모든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잠시나마 현재의 허물을 잊게 하는 것을 찾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절망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일입니다. 부와 명예, 권세 이런 것은 우리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얻은 것처럼 자신만만하고 득이양양해지고 조금이라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어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즘 아이들을 보면 컴퓨터의 게임에 빠져 정신이 없습니다. 부모가 그 게임이 얼마나 아이의 정서를 망치는 것을 알고 말립니다. 그러나 게임에 빠진 아이는 절제를 모릅니다. 혹시라도 부모가 강제적으로 게임을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해요? 눈을 부라리고 투정을 부립니다. 그것을 억지로 말리면 부모를 원수로 여기고 심지어 부모를 폭행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부모가 왜 게임을 말립니까? 자식은 왜 게임을 그만두지 못합니까? 부모는 자식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고 자식은 부모가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현격한 지하의 차이가 있습니다. 게임은 어디까지나 가상의 세계입니다. 현실의 세계가 아니지요. 그런 가상의 세계에 시간에 빠져 있어 시간을 낭비하면 현실 감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것에 시간의 낭비이고 결국 자신의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이 올바른 길로 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게임을 말립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자식에 대하여 그렇게 나무라고 있지만 정작 여러분 자신은 똑같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은 허무이고 궁극적인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것을 알고 있습니까? 사람은 의미를 찾는 존재입니다.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일에 보람이 있어야 됩니다. 의미를 찾아야, 보람을 찾아야 행복해집니다. 그것을 찾기까지는 안식을 얻지 못합니다. 동물은 본능에 따라 살고 그 본능이 채워지면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배부른 사자는 야들야들한 사슴이 자기 눈앞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건 사자가 예의 바르고 도덕심이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는 배고픔이라는 본능이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사는 것이 걱정 없다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 의미 이런 것을 찾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죽을 노릇입니다. 내가 딱히 할 일이 없다. 내가 딱히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것처럼 사람을 맥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의미를 찾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방 근무를 할 때 그 지방 위주로부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부모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먹고 살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돈은 자꾸 불어났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처음 돌아가실 때 정말 좋았더라. 솔직히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너무 엄하셨기 때문에 돈을 제대로 쓰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자기 마음대로 돈을 쓸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솔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평소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고 사치도 하고 여자들과 함께 술도 마시고 명품도 사모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 그런 일들을 신나게 다 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니 그런 것들이 하나도 재미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치하고 놀아도 돈은 여전히 불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사는 것이 너무 시시하고 재미가 없어서 자살 충동에 빠졌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정말 부러운 일이지만 그분은 제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나도 부러워할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열심히 일하는, 열심히 사는 거지가 낫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느낍니까? 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AI가 말을 천천히 하래요. 생각할 시간을 줘래요. 우리가 왜 인생에서 무거운 짐을 느낍니까? 사는 이유를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것, 이거 큰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돈 많은 사람 고통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돈 많은 사람, 돈 때문에 고통하는 것 많이 보았습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하고 사업체를 늘리기 위해서 고통하고 차라리 저 사람 돈이 없었으면 행복할 걸, 그런 사람 많이 봤습니다. 돈이 없어서 고통하는 것도 고통이지만 돈이 많은 것도 고통입니다. 하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 고통의 이유를 알 수 있다면 그 고통은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아니, 고통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는 절대로 우울증에 빠지는 법이 없습니다. 비록 생사를 거는 고통 속에 있지만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는다는 그 기쁨, 해산의 기쁨 때문에 기꺼이 고통을 참아냅니다. 우리는 어디서 사는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어디서 참된 휴식을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대단하고 대담한 말씀입니까? 인류의 스승 가운데 예수님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도, 유교를 창시한 공자도,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신의 선자라고 자처하는 마호메트도 감히 이런 말은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가 어떤 안식처를 소개하겠다거나 진리의 길로 안내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철학자나 현인도 했습니다. 예수의 말은 예수 자신이 안식처이고 예수 자신이 진리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분의 말은 이 세상의 철학자나 현인의 말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예수의 말은 예수 자신이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과 의미를 주는 참된 근원이라는 뜻입니다.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대담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철학자와 현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는 것은
인류 보편의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세상 어디를 가도 종교는 다 있습니다. 가장 고도한 민족에게도, 가장 미교한 종족에게도 종교는 있습니다. 심지어 물질주의로 가득 찬 현대인들도 종교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도 급하면 신을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참된 행복과 안식이 있다는 것은 인류의 본능적 지식이고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아니,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세계에 갇혀있는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짐에 허덕이는 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예수는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자신에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힘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계속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예수는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에 대하여 먼저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은요, 이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가르침은 행복을 얻으려면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져야 한다.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절개라. 거기에는 겸손이나 온유 이런 것은 끼일 자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실패한 사람들이 자기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세상의 상식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행은 우리의 마음이 온유하지 못하고 또한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긍정적 사고방식이라는 것도 인간의 교만의 한 표현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행복을 성취할 수 있다고 믿는데 거기에 무슨 겸손이 필요하겠습니까? 신이 있다면 내가 나 자신을 실현하는 나의 행복을 실현하는 거기에 도움을 주고 떠나야 한다. 오만한 태도지요. 예수가 말하는 온유나 겸손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도 포함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욱 근본적인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절대로 사람 앞에서 온유하거나 겸손하지 못합니다. 온유라는 것은 힘이 있지만 힘을 절제하고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온유는 내가 비록 힘이 있지만 힘을 사용하지 않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이 단어는 말을 길들인다 하는 뜻에서 그런 언어에서 나왔습니다. 말은 힘이 세지만 길들여지면 주인의 말에 절대 순종합니다. 온유는 바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온유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올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알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겸손입니다. 예수의 진단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왜 행복하지 못합니까? 왜 허물을 느끼는 것입니까? 왜 인생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리에 자기 자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든 불행의 권원이다. 이것이 예수의 진단입니다. 사람들이 왜 물질주의에 빠집니까? 영의 세계도 없고 물질만 존재한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도 아니고 또 증명될 수 있는 사실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현대인들은 한사코 물질주의를 고집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런 망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질주의라는 종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주장하고 방자한 태도를 부추깁니다.
물질주의를 택하면요, 사람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 다음부터는 삶의 무게가 그를 짓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도와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기 때문에 혼자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폭군은 잠시도 우리를 쉬지 못하게 만들고 우리 영혼을 괴롭힙니다. 현대인들은 긍정적 사고방식이 성공의 원천이고 행복해질 것이다,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바로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경쟁으로 내몰고 그 경쟁에서 탈락하면 그 순간 좌절하고 낙담하고 낙망하게 만듭니다. 예수는 이런 인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에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의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물질주의라는 방에서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종교에 미친 사람이 하는 미치광이 소리로 알아듣고 계속 탈출구 없는 방에 갇힐 것인가? 여기에는 냉혹한 선택만 남았습니다. 그 중간에 타협은 없습니다. 예수의 말을 반만 듣고 세상의 가르침도 알아보겠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해보겠다, 그런 식의 타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말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참된 행복을 얻는 길은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알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안내하십니다. 단지 그 길을 안내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켜주십니다. 어떻게요?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예수의 마음을 배우라.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설교 제목이 예수의 마음 배우기. 참 심오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의 길로 안내하십니다.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영어 플레저와 조이의 차이를 아십니까? 플레저는 육체적 감각이 주는 쾌감입니다. 여러분이 배가 고플 때, 정말 배가 고플 때 빵 한 쪼가리 먹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잠을 못 자고 며칠을 시달리다가 꿀잠을 자고 나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게 플레저예요. 육체의 피로가 느낄 때 얻는 쾌감, 그게 플레저예요. 다시 말해서 톨스토이 우화에서 나온 그 꿀이 플레저예요. 저희는 그런 육체적 쾌락은 없지만, 아니 그와는 반대로 내 삶 속에서 고통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마음의 기쁨이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조이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것들이 드물지만 존재합니다. 아이를 낳는 산모는 앞으로 닥칠 위험과 두려움,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어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즐겁습니다. 왜요? 아이를 낳는 그 기쁨,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조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 조이를 주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고 참된 행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삶에서 겪는 모든 고통, 불안, 근심, 염려, 슬픔, 불행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다면요, 저도 한때 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하여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그런 책도 많이 보고 그래서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달려들었고 그래서 조그마한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늘 안식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하였고 아무도 쫓아오는 사람이 없지만 혼자서 쫓기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쫓기는 삶을 살고 삶에 지쳤을 때 예수님은 저를 초대하였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동서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였다. 제가 예수님의 그 초대에 응하였을 때 인생의 의미를 찾았고 행복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또 외부의 환경은 별로 변한 것도 없고 내 인생의 고통, 삶의 무게는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쁨으로 되는 그것을 그 비결을 배웠습니다. 사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고통도 기쁨, 저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배우면 안식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약속합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응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행복의 길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마음을 배워서 참된 안식, 참된 행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우리